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36절까지 교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이 되어진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죠.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절 때 유대인 이제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올라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만 이제 올라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헬라인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 언어를 쓰는 사람, 그때 당시에 헬라 언어를 썼던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통용되어지는 언어가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언어가 세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쓰고 있는 이제 히브리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동안 그 지역을 점령했던 구약 당시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던 이제 아람 쪽에서의 어떤 그런 언어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언어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리스라고 해서 이제 헬라 언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두 개에서 세 개의 언어를 이제 쓰고 있는데 주로 이제 헬라인이라 그러면 이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방인을 통칭으로 보통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올라오지만
또 하나님을 또 나름 믿는 자들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제법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성소 가까운 곳 이제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처소들이 또 따로 구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는데 그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장면이 21절, 2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빌립에게 먼저 갔더니 빌립이 안드레한테 얘기를 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아직 받지 못한 때 이런 표현으로 요한복음 앞에 몇 차례 이렇게 좀 이런 표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라는 이런 표현들로 몇 번 나왔었거든요. 사실 영광을 받을 때가 어떤 때냐. 자,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게 곧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때가 바로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곧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자, 쭉 읽어 내려가 볼게요. 자, 잠깐만요. 일단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자, 27절에 보면, 자,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자,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육신적인 죽음,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 입장에서도 쉽게 감당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나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보내신 분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절망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곧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무엇을 통해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랬더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자,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지금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은 완벽하게 그 이전에도 지금도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영광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나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분의 영광이 좀 모자라서 우리가 더 채워드려야 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영광은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그분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든 것,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가능하느냐?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도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첫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하루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나도 영광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하루 하나님 왜 하루 동안의 삶을 또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들으셨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질 않았다는 거죠. 아직 그런 정도의 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뭘로 들었어요? 천둥 소리처럼, 마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런 천둥과 같은 그런 것으로 그들이 나름 부분적으로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런 현상들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까지만 보고 요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이제 되었구나, 이 얘기는 내가 곧 죽어야 할 때가 됐구나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거죠.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밀이 땅에 떨어진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밀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밀이 안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밀 그 자체로 그냥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치 이 밀처럼 어떻게 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하여. 왜 죽어요? 그 죽음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지금 한 알의 밀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잃어버리길 거부하는, 어떻게 보면 땅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이 아닌 그걸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생명조차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신 분을 향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자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생명이 어떻게 된대요? 영생토로 보존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브릿지 역할이에요.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그게 그 말씀과 동시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그것을 위하여 왔지만 그게 나만의 삶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게 이제 너희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말하는 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 하래요? 나를 따르라. 자, 이 얘기는 내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너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게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나를 따르기 위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나를 섬기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온 것처럼,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죽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그 죽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따라오라는 것은 내가 있는 그 가운데 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를 귀히 여기시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알의 밀로 죽기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너희도 그 열매를 위하여 나처럼 함께 죽기를 작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뭐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그 열매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이 땅의 밀로서 썩어져 죽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31절 말씀을 볼게요.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이 땅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있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심판은 뭐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세상의 임금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임금이라고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누굴 의미하느냐?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는 로마 황제나 다른 나라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임금들이라고 쓰여졌겠죠. 단수로 쓰여진 이유는 딱 하나의 존재예요. 누굴 의미하냐면 사탄입니다. 자,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쫓겨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겠죠. 이제 그때부터 이미 이 땅은 심판이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은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실 죽음에 대하여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4절에 아니 율법에 보면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되어졌는데, 왜 너는 스스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자꾸 죽는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사실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 자,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내가 너희와 지금 그나마라도 함께하고 있는 요 기간 동안에라도 나를 믿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자, 예수님이 잠시 그 장소를 떠나시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냐?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하루 왜 나로 하여금 또 살도록 하셨느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열매를 위하여 한 알의 빌로 썩어져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자,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내 자존심이 내려놔주고 내 이로움과 내 뜻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질 수 있을 때, 그때 나로 인하여 새로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